자, 한 해의 첫 예배입니다, 여러분. First service. 네. 여러분, 2025년이 됐잖아요.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제랑 오늘이 딱 하루 차이잖아. 하루 차이인데, 그냥 1hour 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mething new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밤을 주시고, 그리고 next day를 주시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게 하루 지나면 또 회복이 되고,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고, 또 위크가 지나면 또 먼데이가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years라는 것, 1년이라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저에게는 하나님의 되게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날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해가 뜨고 지는 이 모든 상황, 달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사용하실 것 같으세요? God will use you? Use you how?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아까 두려움, 2025년에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 게 있다?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난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유리. 공부가 두렵다. 공부 두렵지. 저도 공부가 두려워요. 또 두려움이 있다. 나 이거 좀 무서워. 좀 무서운 거 있어? 좀 무서워. 나 2025년에 좀 이게 무서운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 그런 거 있으신 거 있으세요? 누구 없어요? 이게 다 걱정이 없단 말인가? 회유하고 싶지 않다. 그럴 수 있지. 오케이. 고스트가 나타날까봐 무서워요, 고스트.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섭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북한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려면 맨날 그 산길을 올라갔어야 돼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가면 맨날 딱 그 골목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 진짜로 산인데도 엄청 뛰어 올라갔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데가 있어요.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기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희망찬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을 보셨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조슈아가 주인공인데 이 조슈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단 강이라는 그 강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왼쪽이야.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조슈아는 네버빈 아니지. 가봤지만 너무 자기한테 두려운 땅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몸집은 크고 그런데 가장 두려웠던 게 뭘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 그거는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이거 아시네.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얘기가 있고 2절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는데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건 뭐냐면 모세가 없다는 사실. 오늘 일본 문제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1년 동안 아파서 제가 몸져 누웠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이 교회가 1년 후에 있을 것 같아서 있을 것 같다.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나? 교회가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아파가지고 교회에 못 오게 됐다.
그럼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아침에 와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초청할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오셔서 설교를 할까? 말씀은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고 찬양은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계획들과 이런 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갑자기 마음이 조금 내가 교회를 혹시 잘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교회를 하나님 이끄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끄시는 이 방향성을 내가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이걸 가지고 있고 혹시라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의 교회가 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란 곳이 그런 곳이 아니지. 목사가 없어도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나오지 않고 저만 나와도 예배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교회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몸이고 지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 명이 나오더라도 이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서웠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어주고 이 모든 200만, 2 밀리언의 피플을 이끌었던 그 모세, 지팡이만 흔들면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빡 하면 지진이 일어나서 바닥이 무너지고 이런 모든 기적을 행했던 이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겼을까? 제가 생각했을 땐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025년에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2025년에 무엇을 한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실까라고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에서 떠나게 하신다. Our comfort zone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바운드리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까요? Yeah, he is old.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야. 왜 죽었어요? 모세의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더 크게 말한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었어요. 그렇죠? His plan.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 우리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마지막에 34장 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어요. 늙었어요. He is old. 그런데 그때까지 모세의 눈은 흐리지 않았어요. 몸의 파워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어요. 그렇죠? 왜? 그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2025년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갖고 계시는 어떠한 컴포트존이 있다면, 안전망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안전망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집어넣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사용되어지게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으면 여호수아는 사용되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안전한 장소를 뛰쳐나오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시편에서 말씀하세요. 너의 트러스트를 어떤 귀인들에게 주지 마. 사람에게 너의 그 신뢰를 주지 마. 사람은 신뢰할 자가 아니라 그냥 같이 가는 자들이야. 신뢰할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신뢰를 목사님이 어차피 하시니까 누가 내 옆에서 이걸 도와주니까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같이 가는 동역자는 맞아. 하지만 신뢰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신뢰할 것을 하나님한테 두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하신다? 그것이 여러분의 그 안전망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망에서 계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안전망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안전망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그 안전한 곳에서 끄집어내셔서 스트러글 가운데 임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평안한 길을 갈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너무너무 안전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내 영혼이 내 spiritual life가 얼마나 이렇게 무너졌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제 비즈니스를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너한테 더 유익하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그 컴포트 존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네가 밟는 모든 이 걸음걸음마다 내가 함께 있어서 너한테 이 밟는 것을 다 줄 거야.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저 서쪽의 바다까지 그리고 위에 있는 족속에 있는 곳부터 아래 있는 그 강까지 내가 너에게 정한 곳을 너에게 줄 거야 라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나가면 분명히 이번 한 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바가 이것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쉐마 패밀리를 통해서 쉐마 세터데이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걸로 이 한 해에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선 가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용기를 불어넣으시죠. 내가 과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갈까? 라는 그런 의구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be strong and courageous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7절, 9절에 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여호수아는 무서웠거든요. 무서움이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이 한 해 가운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 가족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과연 이 한 해 잘 될 수 있을까요? 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재정적인 염려가 있고 우리 아이 가운데 이러한 염려가 있고 공부하는 것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있는데 내가 무서워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가지 않을 거야. 말씀 모든 게 그거예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Very courageous 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떤 상황이 부딪힐지라도 너 염려할 필요 없어. 그 이유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거든. 이 25년에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우리의 하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인사이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여 어떻게 하고 그 율법을 다 지켜내고 치우치지 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가 이것도 선택해야 될 거고 여러분 이것도 선택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우리의 기준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가고 싶고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것 같은데 그치.
나눠지는 이 생각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너희 말씀 가운데 거하면 걱정할 건 없다. 치우치지 않게 된다. 이 율법을 지키고 나아가면 말씀을 읽고 행하다 보면 너는 나의 그 길로 온전하게 가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야. 네가 그것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될까? 고민하지 않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길과 법과 그 율례는 언제나 공의를 따라가고 하나님 그 웨이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길이 보이지만 우리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그런 일들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방법과 그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말하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바보고 멍청이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한데 이게 얼마나 쉬운 길인데 이걸 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보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준과 방법과 그 걸어가는 길은 다르다. 2025년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너 성경을 보고 말씀 가운데로 지나가고 이끌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외워. 길을 갈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우리 손목에 메고 이마에 넣고 우리 알잖아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은 신뢰할 만한 교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모세에게는 동역자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아론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미리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 동역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니까 어려웠겠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내 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이 다 죽음으로 가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동역자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벤 지파를 찾아가는 거예요. 갓 지파를 찾아가는 거고 문하세 반 지파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모세가 너에게 얘기했던 대로 나랑 같이 가줘야 된다. 너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와 함께 가줘야 돼 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나눴을 텐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동역자입니까? 근데 여기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6장에서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기다. 이 사람들은 아니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일을 뭘 했나? 그렇게 드러나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신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에게 바라고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 뭐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당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가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혼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세대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한 명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얼마나 멍청할 때가 있어요. 이 남편들이 얼마나 생각이 무지해요.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해서 자기 일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멀리를 잘 못 봐. 그러니까 와이프가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한 어떤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신뢰하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 그걸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실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길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가라는 거예요. 도와줄 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을 함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겠고 이 교회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러세요. 저는 동역자를 찾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나 혼자 뭔가 할 수 없을 때 동역자를 찾고 함께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역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이 사람들은 항상 모든 전투에서 가장 앞에서 그 이스라엘의 전투에 가장 가까이에서 임한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죽음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지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힘쓰고 함께해줬던 그런 멋진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2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하느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무서움 없을 것 같으세요? 이 교회를 해나가는 나의 이 모든 결단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일 가운데 제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 행할 때마다 이게 혹시라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게 혹시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어려움 저한테 당연히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다고요. 이 리더의 불안함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같이 간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족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 부족함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마 이제 지금쯤 왔으면 목사님 이건 진짜 못하네. 이건 아실 수도 있어요. 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정말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발견하셨으면 우리 목사님 이거 잘 못하실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 이 교회가 이 부분에서는 잘 못하네.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내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거 목사님 이거가 지금 우리 교회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같이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게 함께 해주시는 조역자가 이번 한 해에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구하세요. 나 이런 부분 부족해. 나 마음이 지금 어려워. 우울해. 이런 문제가 있어. 돈이 없어. 이런 거 부족해. 관계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을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이 교회에서 생겨나길 저는 간절히 원하고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자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럴 때 믿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고 믿는 누군가 한 명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가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2025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그 방법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서 끌어내실 수 있어요. 용기를 주실 겁니다. 말씀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꿈꾸게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동역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겠죠.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이번 주에 우리 같이 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그림 하나 한번 볼까요? 이제 스타트하는 거야.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이 땅이니까 준비 시작이에요. 출발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강하게 이번 한 해 출발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사람의 마음에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모든 타이밍과 때와 그 방법대로 하나님 각 사람을 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각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축복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들이 하나님 살아내어지는 2025년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 이 2025년에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실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쉐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2025년의 계획을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러플리하게 한번 해본 거고 또 우리 회의를 통해서 빼야 될 것과 혹시 추가되어야 될 것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러프한 계획들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1월달에 오늘입니다. 1월달에는 뭐가 많이 있네요. 신년 예배가 오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5일과 12일부터 세례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인데 우리 세례를 신청하실 분들은 오늘 그리고 1월 5일날 세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바로 그날부터라도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일날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디가 좋을지 바닷가를 한번 탐방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저희가 바닷가에 같이 나가서 침례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에서 23일에는 스플래시 캠프라고 8학년 이상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회 연합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번에는 저기 블루마운틴에 있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3명이 참가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24에서 26일 또는 24에서 27일에는 지금 캠프를 남자 성도분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월 달에는 야외 전도 예배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함께 나가서 전도 예배를 해보려고 합니다. 1년에 2번을 생각하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쉐마 미션으로 양로원이나 병원이나 노숙자 방문을 저희가 해보려고 합니다. 4월 달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저녁 금식을 하며 줌으로 기도회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4월 20일에서 21일은 부활주일인데요. 저희가 부활 감사 캠프를 가려고 합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있어요. 메이입니다, 메이. 그때에는 어린이의 간증 설교와 부모님의 간증 설교로 우리 설교를 대신하려고 한번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또 샘셔마 미션으로 이 중에 한 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7월 달과 11월 달에는 저희가 감사주일이 있어요. 매추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마켓 초청, 이것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쉐마 세터데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이곳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어디를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고 파크가 될 수도 있겠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겨울 수련회를 생각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8월 달에는 다시 야외 쇼핑회를 한 번 더 나갈 예정입니다. 쉐마 미션 9월 달에 또 있고요. 캠프 서비스를 같이 또 해보려고 합니다. 모든 캠프 서비스에는, 캠프 예배에는 우리가 여러분의 지인들을 초청하셔도 되고 헤비하지 않게 캠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인들 초청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며 또 캠프도 같이 또 친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 마찬가지로 저희가 쉐마 세터데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잔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14일에는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12월 15일 날 시작했던 것처럼 1주년 감사 예배로 지인 초청 행사라는 것을 저희가 믿지 않는 비신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신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 말고 이날에는 저희가 좀 이렇게 오픈해서 열린 예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12월 24일부터 26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또 저희가 수련회처럼 캠프를 가보면 어떨까 또 계획하고 있고요. 어딜 나가는 일이 많죠? 어딜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기 나갈 것이고, 여러분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주중에라도 언제든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실 것이 있다면 건의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또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년의 계획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며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자원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한 명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힘써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동역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에게 부담 주기보다 그냥 할 수 있는 자기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